예, 오늘 우리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성경을 찾아서 귀로 들으며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눌러주세요. 한 번 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나온 형제들은 이 바뀌었죠, 시스템이? 성경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당분간. 우리가 읽는 것도 소리내어 우리 입술로 성경을 읽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우선은 성경이 좀 친숙해지고 내용이 귀에 이렇게 쏙쏙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문 성우들, 전문 배우들의 이런 배역으로 성경을 읽어주는 거를 대신 우리가 듣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성경 봉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졌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 철원은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제일 추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요즘은 또 감기가 한번 걸리면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몸 관리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추울 때일수록 생활관에 이렇게 움츠러 있지 말고 나가서 운동도 좀 하고 땀도 흘리고 이런 게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추우면 또 교회 가기 싫고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원해서 오늘 오랜만에 많이 나왔어요. 각 부대별로 다 나왔어요. 군교육대만 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 그때 위문 행사 때는 어찌됐든 자원함이든 비자발적이든 간에 이렇게 많은 용사들이 와서 복음도 듣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고백도 했는데 다시 돌아갔어요, 원점으로. 그래서 여호와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힘써서 주변 전우들한테 같이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자 이렇게 좀 권면해주는 여러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해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 자, 성경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22절에 보면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해주시고 할 일을 시행하라라고 권면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2절을 지금 읽었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것처럼.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18장 1절과 2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사람처럼 하나님이 오신 경우가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보면 다 죽어. 그래서 성자 하나님,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또 똑같이 인간의 모습을 한 천사 둘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 주시는 모습이 18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라 그랬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나? 2절 보니까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사람 셋이라 그래요.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왜 세 명이냐? 그건 나중에 저 뒤에 나오지만 천사 둘과 함께 오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18장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17장 22절에서 올라가셨다고 기록했는데 다시 오셨을까? 그 이유는 9절과 10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라 하면 하나님과 천사들 말하는 거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지금 사라는 장막 문 뒤쪽에 들어있고 하나님과 천사들은 그걸 모르시지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알고 계신데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라를 찾아오신 걸 알 수 있고요.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오셨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내년 이맘때 사라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이걸 말씀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다시 오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사라의 반응이 어땠는고 하니 12절에 보니까 그 얘기를 장막 문 뒤에서 들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그 앞에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사라는 90세예요. 90세 할머니가 무슨 임신을 하겠습니까? 그거를 창세기 저자가 설명을 해주고 나서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비웃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상황과 현실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년 이맘때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어지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배우자인 사라도 우리랑 똑같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다행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엄청 좋았고 아무도 따라 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절망일 거예요. 그렇죠? 진입장벽이 너무 높잖아요.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그런데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사라가 아무리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머리로 믿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사라가 90세가 아니라 900살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임신할 수 있다, 아들 낳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다 만드신 그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주 가운데 티끌보다도 더 작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스스로 나와 같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사형당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해가 되냐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다른 종교는 우리가 좋은 데 가고 극락이라고 표현을 하든 뭐라고 표현을 하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뭐 물질도 많이 바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내가 덕을 쌓아야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이거는 믿어지면 좋고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고가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우리 자식들도, 우리 자녀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지 한다고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배에 출석하기를 힘쓰고 이곳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구원의 신비, 이 놀라운 비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세요,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해야지만 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지 우리가 노력을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혹은 이 놀라운 사실이 실제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믿어지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청년 용사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꼭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이제 지난주의 설교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이어지는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 오늘 31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우리가 아까 들었던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할 말씀 다 하셨어요. 이제 용무 끝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스케줄이 있으셔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 그곳을 이제 그곳에 이제 소돔 땅을 직접 눈으로 살피러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소돔 땅에 의인이 50명만 있다면 멸하지 말고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45명으로 또 깎아요. 45명만 있어도 용서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오케이. 40명은요? 알았어. 30명? 그래. 20명? 알았어. 10명만, 의인 10명만 있으면요? 멸망하지 않을게. 라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은 인원수를 점점 낮춰가며 기준을 낮춰가며 하나님과 흥정하는 장면, 협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앞에 있는 설교 제목을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네.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친히 다시 내려오신 그 하나님과 두 천사 일행은 이제 소돔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떠나시니까 아브라함이 배웅을 하러 나왔겠죠? 배웅을 하러 나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16절 17절을 한번 봅니다. 16, 17절. 그 사람들이 18장 16, 17이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라 하면 하나님과 두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앞으로 할 일을 내가 너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다 가르쳐 줄 거야 라는 말씀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신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다른 사람들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미리 보이시고 미리 알려주시고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넘겨주실까요?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구약성경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앞에 화면에 있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지 않고는 행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0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실까요? 자, 여기 있죠?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 우리들에게는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비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비밀은 뭔가 베일에 쌓여진, 감추어진 것을 우리가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비밀이 드러나면 그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그렇죠? 비밀의 뚜껑이 열려서 이제 드러나진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감춰진 것은 비밀의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면 이건 계시라고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구원받는 거야?
그럼 비밀인 거죠. 그렇죠. 구원이라는 것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불교를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사실을 못 들어본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 자체가 비밀이잖아요. 맞죠?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나 이 구원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신비가 아니라 이것은 계시인 거예요. 계시. 이미 드러났다라는 거죠. 한번 넘겨주세요. 에베소서 3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거 지금 바울이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바울이 내가 먼저 기록한 편지에 거기 있었던 것과 같은데, 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편지를 여러 번 썼죠. 그게 우리들에게 성경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전에 기록했던 보면, 그거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 뭔지를 너희가 알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우리로 따지면 이 성경 말씀으로 비밀을 알게 해주셨어 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뭐 띄엄띄엄이든 꾸준히든 어쨌든 읽었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설명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해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한번 넘겨주세요. 아까 그 사도 바울은, 똑같은 사도 바울은 이번에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골로새서 1장 26절이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으니까 비밀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것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나타내 주셨는데, 이 비밀이 뭐냐 하면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다. 곧 영광의 소망이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8절, 29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도 창세기 18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 너에게 숨기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숨기지 않으시고 성경을 통해 다 드러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28절, 골로새서 1장 28, 29절의 고백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놀라운 비밀, 우리가 알게 된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마땅히 입을 열어서 각 사람의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에게 권하고 각 사람에게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같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4장 3절에도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 지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다짐하고 있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너희도 이 비밀을 말하게 하도록 구해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하나님께서는 왜 소돔 지역으로 지금 이동하시려고 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 오늘 성경 본문은 제가 PPT에 안 넣어놨어요. 다른 본문만 지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되겠죠. 창세기 18장 20절 21절. 왜 하나님이 소돔으로 가시려고 지금 하는지,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는 숨기지 않고 다 알려준다고 아까 하셨죠.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내가 거길 가가지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보러 가려고 하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때 매우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데 22절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일행들, 천사들,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이 부분만 보면 어유 아브라함 참 멋있네, 괜찮네. 하나님 지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안 가신 거죠. 못 가신 거죠. 지금 천사들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하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뭔가 이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은, 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한글 번역본이고 성경의 원본은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원본.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건 사본이에요. 그 사본이라는 건 원본을 보고 옮겨 쓰고, 지금처럼 인쇄가 안 되니까 옮겨 쓰고 또 그걸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옮겨 쓰고 해서 여러 사본들이 존재하는데 그걸 이제 영어로도 번역하고 한글로도 번역하고 한 거죠. 그 사본이 이렇게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거치다 보면 표현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본 중에 이 22절을 새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다른 한글 번역본으로 읽어보면 거기에 주석이 달려 있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장 22절, 똑같은 22절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천사들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하고 같죠, 번역이. 그런데 거기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은 마소라 본문을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소라라고 하는 사본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고대 히브리의 서기관 전통에서는 주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셨다라고 주석을 달아놨어요. 자, 어렵지 않아요? 자,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이거는 마소라 사본에 기록된 것이고, 고대 히브리 서기관들, 유대인 그 성경을 옮겨 적는 사람들, 아까 사본 밖에 성경을 옮겨 적는 사람들,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율법학자를 서기관이라고 하거든요. 고대 히브리 서기관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주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거꾸로죠, 거꾸로. 자,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지금 식사와 대화를 마친 후에 이제 그 다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 스케줄을 위해서 두 천사는 소돔으로 출발했지만 원래 하나님을 수행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이 정신없는 천사들은 지그들끼리 먼저 가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스스로 멈춰 서셨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 즉 아브라함에게 볼 일이 있으셨던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하나님을 붙잡고 얘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멈춰 서셨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자, 왜죠? 왜? 바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중보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찾아오셔서 대화를 나누기 원하시고 아브라함 앞에 멈춰 서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제 23절부터 협상을 막 하죠. 24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의인 의식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26절에 하나님께서는 의인 50명이 찾으면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용서해 줄게. 그러자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화가 싸우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어렵게 의인 5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오케이. 너무 쉽게 오케이 하시니까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당했던 모습 어디로 사라지고 좀 움츠러들었어요. 나는 티끌이나 재화 같은 사람인데 감히 주께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얘기죠. 자, 그러자 28절에서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을게. 또 오케이 하십니다. 그러자 28절에 45명 했죠. 29절에 그러면 의인 40명이 있으면요. 오케이. 30절 30명은요. 오케이. 31절 의인 20명은요. 오케이. 32절 의인 10명이 있으면요. 오케이. 무려 6번이나 인원수를 줄여가며 10명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알았어. 네 얘기대로 해줄게 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여지를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떠나가시면서 오늘 창세기 18장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자, 그러면 이 소돔성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멸하셨을까요? 멸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기는 우리 믿는 용사들이 자원해서 예배드리러 나왔으니까. 근데 다른 곳에는 모르는 형제들이 많겠죠. 자, 이제 그 흥미진진한 이어지는 스토리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할 텐데, 혹시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나 이 다음에 어떻게 전개가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창세기 19장을 미리 다음 주에 읽어오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고 싶으셔서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스스로 아브라함 앞에 멈춰 서 주셨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자신을 수행해야 되는 천사들은 떠나가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 앞에 멈춰 서셨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할 기회를, 소돔성의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보았죠. 하나님 그거 귀찮으셨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앞으로 내가 할 일을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이미 해주셨죠. 그 얘기도 굳이 할 필요 없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신 건 아브라함에게 저 죽어가는 세상, 소돔을 위해서 너가 좀 기도해 줄래? 네가 좀 중보해 줄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행하실 모든 일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중보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비밀을 계시해 주신 내용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앞에 멈춰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먼저는 우리가 이 비밀에 계시해 주신 이 성경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또 그러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비밀을 깨달은 우리도 하나님께 중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된 성경을 소홀히 다루지 않고 열심히 읽고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다가 자기 자신의 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가 생각나거든, 또 성경 읽다가 어떤 새로운 은혜와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거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